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세 침공이 있고 또 자국 안에 여러 잡음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1919년에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집요한 추적을 받았죠. 공격을 받았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잡혀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일제의 체포령을 피해서 상하이에서 항저우, 또 전장, 광저우를 거쳐서 충칭에 이르기까지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피를 말리는 도망자 신세로 삶을 살았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룰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12장에도 사울 왕이 등장하고요. 그 사울 왕이 결국에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제대로 세우지 못했죠. 그리고 다윗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처음에는 사울을 따랐다가 나중에는 다윗을 따르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는 도망자 신세로 삶을 살았고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우두머리, 어제 말씀처럼 우두머리가 될 만한 괜찮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실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 쫓겨지고 가난하고 또 배고픈 세상에서 참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자격지심이 있었을 것이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별히 또 사울의 지속적인 추격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 충동 그리고 그 행동을 옮기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윗은 적잖이 자존감이 무너졌을 겁니다. 특별히 자기의 부인의 어른인 장인어른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 사위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 그것은 용납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경험해야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찾아온 용사들은 어느 지파의 사람들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화살을 가지고 또 물매도 잘 던지고 그런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은 사실 다윗을 좋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울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가서 그 다윗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싸운다. 그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일단 다윗도 그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사람들을 받아주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쉬울까요? 누군가 어떠한 가족, 어떠한 가문이 나를 너무나 싫어해요. 근데 그 가문이 같이 일하자, 함께 하자라고 할 때 받아주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윗이 그 사람들을 받았던 것은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 사람들을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반별 연합 집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강사로 세우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이 사람 좀 안 세우면 좋겠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연합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품지 못하는데 무슨 연합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제 생각, 제 느낌, 감정 이것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연합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 또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때로 베냐민 지파와 같은 어떤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생각하면서 아주 작은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죠. 자, 8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열한째 계속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은 한 지파의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윗에게 나왔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그것을 알았죠.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저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저런 삶을 본받고 싶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대단해. 나는 설교를 잘해. 나는 찬양을 잘해.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전도를 잘해. 이런 사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또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냥 광야에 있어야 한다면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하죠. 품능교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들, 또 예배에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올 줄 믿습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저 사람은 난 마음에 안 들어, 난 저런 스타일 예배는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예배를 섬긴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받고 함께할 때 예배가 되고 선교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삶의 스타일이 다를지라도 서로 이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